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를 잊으면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으면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으면 잃어버린다. 자, 잊는다는 것과 잃어버린다는 것과 잊는다.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우리 한글이 참 재밌어요. 잊어버렸다. 아, 맞아. 깜빡 잊었다. 깜빡 잊어먹었다. 근데 어디다 뒀지? 잊어먹었는데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 들어있어요? 냉장고 속에 들어있고. 리모컨 찾는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딨지? 잊어버렸어. 깜빡했다. 이건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깜빡했다. 근데 잊어버린 걸 놔두고 한참 잃어보니까 어때? 곰팡이 나고 뭐 해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결국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라는 그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신명기 28장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저주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구원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업어왔지 않냐 라고 말할 정도까지죠. 마치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걸리지 못하니까 이리와 엄마가 업어갈게 해서 업어서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환경이 달라져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세대로 변화되어져 버렸다.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당장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데 오늘날이라고 하면 크게 다를까요? 인간의 내면, 인간의 속성은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 오늘날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그런 이적들을 오늘날은 안 보여주시잖아요. 왜? 이미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체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모형, 저 아파트 현장에 아직 땅 파기도 안 됐어. 근데 모델하우스에는 멋들어진 아파트가 이렇게 몇 평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전시된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면 유효해요? 아파트를 다 짓고 이제 그곳에 입주할 때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다 부셔버리죠.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들,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비둘기를 몰아다 주고 이런 이적들은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서 가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야말로 이제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그 땅의 수산을 먹을 때에 뭐가 멈췄어요? 만나가 멈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정작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들이 스스로 수확을 얻을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를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때요? 농사 짓지 않아도 가서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농사 짓지 않아도 가서 죽기만 하면 돼. 이 모습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네 맘대로 먹어. 그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농사지어서 따먹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손만 뻗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때를 따라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고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어떤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인간의 죄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때요? 원망불평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감사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이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달라요. 잊어버렸어. 잊으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4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게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러분, 우리 60, 70년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 다들 하죠.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마음을 가꾸세 살기 좋은 뭐 이게 그런 새마을 노래가 지금도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어요? 불과 몇천 달러. 지금과 생각해보면 10배 이상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 쓸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학교 가는데 쭉 줄 서가지고 저 2km 떨어져 있는 읍내에 있는 학교까지 가면서도 막 즐겁게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조금만 떨어지면 멀다고 여기다 학교 만들어줘 저기다 학교 만들어줘 막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 학교를 다 지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10배나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자꾸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인간이었대요.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풍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야, 감사하다. 우리 옛날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 시대 때나 그런 거고요. 그것은 어르신들 시대나 그런 거고 요즘은 안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얘기,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때요? 우리 저 앞에 신명기 오늘 본문은 설교 세 번째 설교잖아요. 두 번째 설교인 8장에 가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를 줬죠. 야 너희가 한번 봐볼까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벽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왜?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와요?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때? 잃어버리는 거죠.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복이 안 오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알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게 복.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각한다고요? 17절 같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교만이 찾아와요. 그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복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48절 쭉 보면 엄청난 비극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처럼 여러분 48절부터는 약 68절, 48절, 68절인가 20절 그 어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불순종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런데 너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왜 그렇지 않는다고요? 이걸 내 손으로 하는 것 같아. 내 손으로. 그러나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왜 그렇다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다 의대를 졸업시켜가지고 공부시켜놨어. 그랬더니 지가 잘난 맛으로 그런 줄 알고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다 쳐봐요. 하나님 한순간에 눈을 멀게 해봐. 수술을 하겠어요? 진료를 하겠어요? 진단을 하겠어요? 손을 막 떨리게 만들어봐. 수술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모았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은 어때요? 창조의 능력, 보존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할렐루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와요? 마치 물잔에 물이 사라지면 초청하지 않아도 뭐가 쫓아와요?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문 없는 곳을 찾아다니되 찾자. 자기가 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랬더니 다시 와봐. 어머 비어있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 그러니까 떼거리로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신앙을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나도 한때는 예수 믿었어. 나 한때는 집사였지. 옛날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 이야기. 근데 지금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시편 14편이나 시편 5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러다.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다 잊어지니까 은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 마음 생각에 하나님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한순간 내 감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때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전히 하나님 등지고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사사시대에 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보면 자기를 위하여 토굴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굴을 파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굴을 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서 굴을 파도 적들이 와서 홀라당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버리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한참 뭐해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그래 막 방송 전국 때려가지고 방송해가지고 이산가족 찾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잊어버린 지 20년 되었네 30년 되었네 잊어버렸던 그런 이산가족을 잃어버렸던 거죠. 잃어버렸던 이산가족을 다시 탁 찾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어떠냐?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제국이 변하여서 이제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어때요?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언어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야. 그 민족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더라. 그들은 어때요? 어른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유 어린이니까 봐줄게,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봐줄게,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 말하면 정말 잔인한 그런 모습 속에서 진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봐주지 않는, 그게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너를 멸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어린애들이니까 좀 봐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5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이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저 북쪽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어요. 아합 왕 아들 여호람 왕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줄게.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에워싸가지고 정말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호세아서도 보니까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배부르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이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예배 있지, 새벽기도 있지, 금요기도 있지,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거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바라볼 때 맨날 이렇게 모이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만이, 잊지 않아야만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면 그 복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거든요. 오늘도 한 날도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면 감사의 근원인 하나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